야곱의 생애는 그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나그네의 삶이었고 험악한 일생이었다. 나그네란 무엇입니까? 그냥 뜨내기지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사람, 정처 없이 집 없이 다니는 사람, 그것이 나그네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외삼촌 집에서 살아야만 했고 형 에서와 갈등을 가져야만 했고 한순간도 평안하고 안심되는 날이 없었습니다. 항상 쫓겼고 12아들을 낳고 그 아이들을 거느려야 했고, 야곱은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못 견딜 일을 견디고 못 볼 일을 많이 보고 자란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세월만 보낸 것 같고 늙어 병들어서 초라해진 이 한 노인, 이 야곱을 그렇게 일생을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꿈에도 그리던,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죽었는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하고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슬픈 인생, 허무한 인생은 한순간에 기쁜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게 130살 때 얘기인데 야곱은 147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그 인생의 말년은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젊어서 고생을 했을지라도, 험악하고 뜨내기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에 행복하기를 바라고, 감격이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렇게 불안하고 쫓기던 인생이 처음으로 안심을 하고 잠을 자는 그런 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그렇게 그 인생의 말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고 인도하심이었고 채우심이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했구나. 자격이 있어서 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그네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께 한 번도 영광 돌려본 인생이 없는 소모전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축복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야곱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야곱은 드디어 죽었는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애굽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민을 갑니다. 이주를 합니다. 그때가 세상에서 그때 가장 심각한 기근 때입니다. 7년 대기근. 2년 지났어요. 앞으로 5년이 기근이 더 남아있는데, 여러분 이 기근 때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에게 고센 땅이라고 하는 풍요한 목축지를 줍니다. 먹고 살게 해주시고 기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야곱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모든 필요한 것,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야곱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두 가지를 합니다. 나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내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너희들에게 유언을 하고 싶다. 첫째는 내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조상의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야곱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내 시신을 놔둬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이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애기 낳고 사는데, 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론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살아서도 그런 일을 하지만 죽어서도 내 시체가 거기 있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이에요. 내 시신은 꼭 약속의 땅에, 내 아내가 있는 곳, 내 아버지가 있는 곳, 내 할아버지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내 시신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 두 번째입니다.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한 일이 뭔가. 이 전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몸에 병이 들어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부축을 받고 일어납니다. 부축을 받고 일어나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축복과 예언이에요. 축복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은 먼저 자기 12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요셉을 부르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부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아주 엉뚱한 일인데, 야곱이 너무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요셉에게 그럽니다. 네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뺏어가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킵니다. 내가 낳은 두 아들은 내 거다. 네 게 아니고. 그 이후부터는 내 아들이지만 이 두 아들은 내 족보에 넣어놔라. 이런 엉뚱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 두 아들에게 다른 아들과 똑같은 축복을 내려줍니다. 따라서 요셉은 족보에서 빠지고요, 지파에서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지파로 들어갑니다. 보통 자녀들은 한 몫을 받았지만 요셉은 두 몫을 받았어요. 땅도 2배로 받았고 지파도 2개를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곱빼기로 받은 거예요. 나는 축복도 여러분 곱빼기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아들 반열에 집어넣었던 것이죠. 또 하나 있었어요. 큰 아들은 오른손으로 안수하고 작은 아들은 왼손으로 안수하게 돼 있는데,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 손에다가 자기 아들을 딱 갖다 놓으니까 야곱이 손을 어긋나서 말이죠, 큰 오른손으로는 작은 아들을 안수하고 왼손으로는 큰 아들을 안수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 요셉이 황당해가지고 아버지 그게 아니라 손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말합니다. 나도 안다 이 2번 반복해요. 내가 이 치매가 걸린 게 아니고 나도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세상 법칙은 큰아들, 장자가 큰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다. 유대인만 축복받고 유대인만 큰아들이 아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질서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나라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네트워킹이다. 그래서 손을 바꿔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 아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아비 이스라엘을 들을지어다.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다 불러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예언할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이란 전승되는 것이다. 믿음은 전승되는 것이다. 내가 혼자 믿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축복은 수천 대까지 이른다고 말했어요. 저주가 3, 4대라면
축복은 수천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전달되는 것이다. 전승되는 것이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로, 할아버지의 믿음이 내 아버지에게로, 믿음은, 축복의 믿음은 전승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믿음이 12지파에게로 가는 놀라운 통로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가 뭐냐면 다 자녀들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하기를 부모님하고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제너레이션 갭, 세대 간의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시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 아버지 얘기하면 6.25 얘기나 일제시대 때 얘기나 가난했던 얘기만 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애들이 안 듣습니다. 그런 얘기. 우리는 우리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저 같이 있어줘 밥 한 끼 먹으면 효되죠. 아들들이 안 있으려고 그럽니다. 자꾸 떠나고 제멋대로 살려고 그럽니다. 아이들은 또 말합니다. 문화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제너레이션 갭, 세대 간의 간격과 문화적인 간격이 있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없는 가족에서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 이 제너레이션 갭과 문화적 컬처럴 갭이 없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유태인들. 그런 나라를 잃어버리고 미국에 살든 러시아에 살든 이스라엘에 살든 어디 살든 유태인들은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는 율법의 아들이에요. 토라, 율법의 아이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 때부터 교육을 합니다. 모자를 쓰게 하고 옷을 다르 입히고 음식을 달리 먹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달라지고 세대 간의 격차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이 한 가족의 줄기를 만든단 말이죠. 우리의 불행은 뭐예요? 아버지 세대 다르고 아들 세대 다르고 손자 세대가 다 달라져 뿔뿔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의 공통 분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신뢰하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파스칼에 의하면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세대는 없는 것, 세대 간의 격차, 문화적인 격차, 그럼 중요하지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믿음을 전수해주고 축복을 전수해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 믿음을 전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손에 끼고 살 때는 내 자식이고 지멋대로 살 때 다 포기해요. 그 잘만 살아줘라. 이혼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더 이상 타치를 안 해요, 자식들. 안 그렇습니다. 육신난 자식도 타치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간섭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통 분모를 만들어 놔야. 우리 사회는 유교적인 배경에서 가부장적인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어요. 이제 이게 무너지니까 허탈해진 거예요. 정신적 기주가 다 없어졌어요. 도대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정신적 뿌리라는 게 없단 말이죠. 우리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정신적 지주는 하나님이에요. 가정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 믿음을 전승시키는 가정, 유언을 믿음으로 하는 가정.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것은 늘 사람을 갈등하게 해요. 소유가 많을수록 갈등이 많고요. 유산 받아가지고 행복한 사람 내가 별로 본 일 없어요. 다 유산 주면 자식들끼리 싸우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동생 걸 뺏고 형 걸 뺏어가지고 자기 걸 많이 갖냐 이거예요. 그게 유산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유산은 하나예요. 믿음의 유산. 나는 여러분들이 유언할 때 이런 유언하기를 바랍니다. 써서 말이죠. 너는 주일날 어떤 경우도 빠지지 말아라. 딱 못 박는. 맨날 집에서 가정예배 봐라. 이걸 유산으로 주세요. 제가 기분 나쁘지만 확실한 얘기 하나 하겠어요. 여러분은 죽습니다.
옆에 분에게 빨리 말하세요. 당신은 죽습니다. 딱 말하세요. 당신은 꼭 죽어. 언젠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을 거예요? 뭘 남기고 죽을 거예요? 사업이요? 아버지 명예요? 그걸로 아이들이 자라난 줄 아세요? 하나님 줘야 합니다. 말씀을 줘야 합니다. 네, 유언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야곱은 자기의 12아들에게 예언하고 축복을 하는가?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몇 사람을 좀 오늘 골라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큰아들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3절 4절 큰아들. 큰아들에게는 어떤 예언이 나옵니까? 시작.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노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불행한 큰아들 루벤, 그는 큰아들이었지만은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인을 범했기 때문에 그는 아들로서, 큰아들로서 위상을 잃어버립니다. 그 불행한 사건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또 한 사람, 둘째 셋째를 보십시오. 5절 7절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을 그쳤으라도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는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야곱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드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결국 사람을 다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는 잔해하는 기계가 되어버립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여기서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자기 자식의 운명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야곱이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식 가운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입니다. 메시아를 태어나게 했던 유다 지파. 자, 8절에서 12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선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 사자 새끼로다. 내 마음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은 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부종하리라.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매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13절 그 눈은 포도주를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하리로다. 불행한 루벤의 장자권은 결국 동생들한테 갑니다. 두 사람한테 갑니다.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가 루벤의 장자권을 받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요셉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이 이렇게 흩어집니다. 유다는 비록 부족하고 유다도 실수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지도력이 있었고 강한 지파로 자라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메시아를 잉태하는 지파로 기름 붓습니다. 참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13절 이하에 쭉 보시면 여러 지파들이 나옵니다. 21절까지 그 지파가 나오는데 우리의 관심을 가진 것은 22절입니다. 요셉 지파를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요셉 지파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시작.
요셉이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그를 쓰며 그를 군박하시. 24절 요셉이 하늘에 덜이어 건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 힘을 입으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가 되었다. 25절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6절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자가 축복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선이 한없음 같으며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나는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유다의 축복과 더불어 요셉의 축복이 얼마나 참 귀한지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축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2절을 보면은 무성한 가지가 담장이를 넘을 정도로 풍성해졌다. 23절 24절 원수가 나를 공격했다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전능자의 손에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25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여기 보면은 젖먹이 복과 태의 복까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조상의 복이 나타났다.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는 축복을 요셉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상급은 다 달라요. 뿌리는 대로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둘 거예요. 이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둠의 법칙 이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또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원칙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의 각인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편파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복 받는 그릇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말이죠. 그리고도 사람들은 뭐라고 원망하느냐면 하나님이 복을 편파적으로 줬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자의 분량에 따라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이 크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하나도 까먹지 말고 다 누리는 축복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은 임하는 것이다. 드디어 야곱은 운명을 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열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삶과 죽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 땅과 저 땅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이기 때문에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안 죽으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이 아니요, 이미 우리 삶 안에는 죽음이 있는 사람들. 이 죽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지나면. 야곱은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벗게 될 것입니다. 남는 것은 영원한 말씀뿐입니다. 믿음 남습니다. 그는 25절에서 32절 사이에서 막벨라 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해쪽 속에 샀던 막벨라 굴. 야곱은 거기에 시신을 묻게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사십시오. 가끔 사람은 배를 좀 째봐야 돼요. 죽음 앞에 서봐야 돼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야 삶의 진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일본이 거품 경제가 많았던 다 거품 속에 살고요, 자기 환상 속에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예언했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유산을 나누어 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